1997년 8월 6일 금요일 괌에서 여기 인천에서 떠난 카알기가 괌에서 추락해서 총 253명의 탑승자 가운데 229명이 죽게 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우리가 그때 크게 그런 뉴스도 나와서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인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관광하러 이제 괌에 가다가. 근데 추락의 원인이 안개 때문에 공항 가까이에 낮은 산이 있다는 것을 조종사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는데 안개 때문에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활주로 가다 보니까 산이 있다는 걸 알고 비행 고도를 올렸는데 비행 고도가 산을 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산을 부딪혀서 결국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빨리 산보다 조금 높게 비행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안개와 더불어 낮은 비행 고도가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과거보다 안 좋은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꼭 언제 거칠지 모르는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이 안개 같은 지금 현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주변의 우울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각자 처해진 이 현실을 믿는 자답게 어떻게 극복하고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보다 자신의 마음 수준, 언어 수준, 신앙 수준 이 세 가지를 더 높여야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알기 비행기가 낮은 산을 비행 고도로 올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부딪혀서 결국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이 현실에 우리의 모든 이 세 가지 마음과 언어와 신앙 수준이 동일하거나 이 현실보다 더 다운이 된 상태면 그 사람은 카알기 참사와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은 현실을 만드는 것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현실을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채 자꾸 환경만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준이 그 환경을 만난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항이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새로운 환경으로 축복해 가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늘 그 방법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환경으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 계속 정체시켜서 그 존재가 새로운 환경, 하나님이 이끄시는 좋은 환경에 마땅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체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광야 1세대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년 좀 넘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들어갈 만한 믿음도 없었고 그런 심령도 아닌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연단돼서 광야 1세대는 결국 자격 안 되고 광야 2세대가 광야에 다시금 40년 동안에 다시 뺑뺑이 돌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한 존재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된 환경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낮은 존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될 때까지 광야를 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0년이에요. 하나님은요, 존재를 제외시키고 그 사람이 환경 가지고 역사한 적은 없어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어떤 그 환경, 그 사람이 접한 환경이 좋아지든 징계라든 간에 안 좋아지든 그건 다 그 사람의 존재에서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사건은요, 우리가 두 번 겪을 사건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사건을, 그런 인물들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같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할 거야. 이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지금 이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 수준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언어와 신앙이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그 수준 떨어진 것이 결국 그들이 약속받은 그 축복마저도 얻지 못하고 그 중간,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중간에서 광야에서 죽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 광야 1세대는 환경 때문에 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의 낮은 수준의 존재의 값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신의 축복도 놓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광야 같은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만약 광야 1세대 같은 태도로 보면 이거는 이미 미래는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결정지세요. 그 장래를요. 뭘로? 그 사람의 존재로 결정내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그렇게 드글드글해도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평탄할 것이요 형통할 것이다. 가나안 7족속을 전혀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시해라.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은 그 싸움을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너희는 그거와 상관없이 잘 되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더 나빠질 거냐 좋아질 건가는 우리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우리는 그 모든 결정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 내신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 같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이고 이러니까 같이 동조돼서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값을 자꾸 낮추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더 신앙이고 뭐고 다 엉망이 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볼 거 없어요. 미래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오늘의 태도가 어제를 보증하는 거고 미래를 결정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같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암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허무한 거야. 왜?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모든 걸 결정하시고 우리의 존재값에 따라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광야 2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치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지금 또 믿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엄청난, 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 엄청난 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전산까지 가는 3일 동안 그 아브라함의 어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흔들렸다 마음이 뒤돌아갈 마음이 있다든가 비관적인 마음이 있다 그런 구절이 없는 거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무너지지 않은 채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을 지켜줬고 그는 모리아 산에서도 같이 온 종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또 이삭에게 2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이삭이 어떻게든 자기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얘를 살릴 거라는 확신을 믿음의 말을 이삭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존재와 신앙과 믿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순양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언약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처해진 현실보다 마음, 언어,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여호와 이레와 축복의 언약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숲에서 헤매지 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고 경험자는 말합니다. 산에 다녀본 사람들이 그것은 높은 데 올라가야 사방이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됐는데 현실의 숲에 갇혀 언제 끝날지도 모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누가 구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과 언어와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현실 넘어 긍정적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 다 지금 안개 속과 함께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그 숲을 지금 헤매고 도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모두가 다 기업으로부터 해서 나라부터 해서 기업부터 해서 개인까지 다. 이럴 때에 이게 그 숲에서 헤매고 돌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이 존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정적 미래를 그런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예언적 계시 또 소망적인 계시는 항상 어두울 때 나타났어요. 어두울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거나 성경 속의 구약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현실에서 세 가지 마음과 언어와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그 세 가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는 저절로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만난 지금 수준 높은 세 가지 마음과 언어와 신앙 이걸 가질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만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관해서는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이거를요 다시 쉽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살 길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사는 길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네가 마음을 지키면 사는 길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언어에 대해서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니 혀로 쓰기 좋아한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언어의 소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거는 장래에 어떤 열매를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에 대해서는
주님의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네 믿음대로 되라. 또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예요? 네가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장래에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지금과 어떤 상황이든 장래가 어떻게 되든 너는 내가 약속대로 생명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삶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을 건가? 그것도요, 결국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없애기도 하고 새로운 걸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점은 하나님의 징계를 하든 상황을 더 나쁘게 하시든 더 좋게 하시든 그 기준점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지 나를 빼놓고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라. 그게 환경에 따라 역사한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너는 그거를 내가 약속한 대로 갈 것이다라는 것. 환경과 상관없이. 이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태도고 우리가 삶의 태도를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따지는 게 많아요.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나님께 합니다. 스스로 그런 거를 스스로 하나님 또 못하실 거야. 내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실 거야 라면서 하나님 또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 환경에 매이고 그 환경에 매인 환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 정도야. 나에게 역사는 하나님은 이 정도야. 하나님은 내가 이유를 대고 핑계대고 변명되는 것만큼의 하나님은 이것만큼만 역사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인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태도로 가져냐에 따라 하나님은 없애기도 하고 있게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거기까지 믿음이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하나님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이루시는, 모든 걸 결정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 현실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는 별거 해줄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 태도로 가지니까 교회를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서 굳이 예배 드리고 힘들게 예배 드리고 헌금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굳이 그런 하나님한테 가서 뭘 더 빌겠냐 그에겐. 그런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왜? 환경이 지금 보여지는 현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만 자기가 머리 서서 잘만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니까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은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큼의 하나님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더 넓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이런 상황에 사람들마다 수치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매일 몇 명이 감염되고 몇 명이 죽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산하냐고 바빠요. 숫자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바빠요. 월급 받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자들은 계속 돈에 대한 계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 계속 의학적 수치하고 싸웁니다. 이런 것들이 수치와 계산을 이렇게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계산해야 되고 수치로 봐야 되는 이때에
이거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함을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좀 더 큰 믿음, 숫자와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을 더욱 가져서 그 하나님, 숫자와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한테 그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믿음이 쪼그라붙어가지고 그나마 다녔던 교회도 안 다니고 헌금 드리니까 안 드려요. 왜? 지금 힘드니까. 헌금도 안 해요. 그러면 자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봐야 뭐 역사가 안 일어날 거 아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더 쪼그라붙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미 진 거예요. 자기 현실을 진 거예요. 진자에게서는 위로와 아주 작은 은혜밖에는 하나님 주실 게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들이 기뻐할 만한 선물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때에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새 일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건데 연단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연단도 모르고 이 핑계 저 핑계 인간적인 계산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상황이 끝나면 그는 회개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기는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과 언어와 신앙은요, 우리 미래를 확실하게 예표하고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어디서부터? 나라는 존재부터 시작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환경보다 더 큰 자가 누구냐? 더 큰 게 뭐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으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네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그렇게 역사해 줄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엄청난 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증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언어와 신앙의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는 이거를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오늘날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말,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안 되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눠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거는 뭘로 나눠줄까요? 머리 잘 써서? 아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잘 될 사람은 더 잘 될 거고 안 될 사람은 더 안 될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야, 지금 상황이 이런 거야. 너 어떻게 할래? 마귀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하나님도 야, 이런 상황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라고 우리한테 도전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그렇다고 마스크 벗고 펄럭펄럭 아무데나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킬 건 지키되 중요한 건 마음과 언어와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관리를. 이 세 가지 마음과 언어의 신앙은요 하나로 연결이 돼요. 마음이 좋으면 언어도 좋을 거고 마음과 언어가 좋으면 신앙도 좋게 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좋으면 언어도 안 좋을 거고 언어가 안 좋으면 신앙도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과 언어와 신앙은요. 그래서 자신이 어려운 현실에 지고 있나 아니면 이기고 있는가를 알려면 세 가지 상태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의 현실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세 가지 현실보다 세 가지가 현실보다 수준이 낮으면 지고 있는 것이고 세 가지가 현실보다 수준이 높으면 현실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는 자에게만 상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자는 위로와 족한 은혜에 그쳐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믿음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로 걸었어요. 그러나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훅 가지니까 물에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걸었나요? 못 걸었어요. 그랬을 때 뭐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에서 건져주시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못 걸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그냥 겨우 살만한 어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은혜를 주실 뿐이에요. 위로해주고 책망과 함께. 이긴 자는 기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세 가지가 수준이 높아서 현실을 이겨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언어와 신앙의 세 가지가 좋아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뭘로 어떻게 좋아진 걸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할 때 마음에 있어서는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수용이 되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모든 괴로운 것들도 긍정적으로 수용되는가?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전에 없었던 좋은 마음이 생기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에서 이미 이긴 거예요. 현실을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현실보다. 그 다음에 언어에 있어서는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더 긍정적인가? 두 번째, 수준 높은 감사가 있는가? 세 번째,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질문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언어는 이미 수준 높은 거요, 현실을 이긴 거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장래에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이것 따라서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더 열심 내는가? 두 번째, 더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스스로 묻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긍정적 대답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지금 높아진 거예요. 현실을 이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마음과 언어와 신앙은 같이 하나로 돌아요. 마음 상태가 좋으면 언어도 좋을 거고 신앙도 좋아져요. 그래서 마음 상태에서 긍정적이면 다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수준이 돼야 이 질문에 긍정적인 내가 스스로 대답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 사람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은 넉넉하게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해서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 코로나 상황 서로 다 예민하고 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 마귀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 시기에는요. 응? 자, 배의 비유로 좀 해봅시다. 나나 우리 가정이 배예요. 작은 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가 밑에서 금이 가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다 한복판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틈이 생겨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나중에 침몰한다고 봐야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깊은 이 코로나 바다 한복판에서 나나 우리 가정이라는 일터라는 조그만 배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존해서 파도도 이기고 이 자기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든지 안전한 항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금이 갔어, 밑에서부터. 그러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연합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든지 여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눈 오는 날 산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두 사람이 계속 거기서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밤새도록 서로 잠들지 않게 서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두들기고 그러다 껴안고 이러면서 그 밤을 이겨서 결국 구조가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 나 혼자 사는 안 되고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눈 오는 날 조난당한 사람 같이 그냥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그 가정적으로도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더 가족이 더 이렇게 가까이 마음이 하나 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가정이 이런 스트레스 받고 막 같이 모여서 그냥 같이 시간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 깨지는 가정이 깨지는 이 두 가지 가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가정이 도대체 낫겠냐 말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아주 좀 굉장히 그나마 그렇게 평상시에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정말 심각해요. 그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를 씁니다. 근데도 뭐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한 꼭 꼼짝 않고 가만히 진짜 안개라 돌멩이처럼 그 바위돌처럼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목사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그 성도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죽겠다고 지금 망부석처럼 딱 있는데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좀 더 일을 힘들수록 더 교제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회 못 나오죠. 우리 교회 그나마 이렇게 연락처나 뭐 서로가 단톡상에 이렇게 만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게는 이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통들이 다 끊어지니까 이제 낯설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마음도 안 생기고 이런 비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결국은요. 현실보다 낮은 세 가지 태도는 결코 미래가 밝지 못하고 더 안 좋은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실보다 높은 세 가지를 지금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음과 언어와 신앙 이 세 가지를 현실보다 더 높게 가짐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더 위축되거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차지하자. 그들의 이 세 가지 수준이 높은 것이 결국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유일한 1세대 두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죽을 거다 돌아가자 난리를 치는데도 이 두 사람만큼은 현실보다 가나안이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들이 정말 상상 이상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7족속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조차도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 없고 우리 하나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결국은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결국 넘버1이 되고 넘버2가 됐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장래를 결정되고 그들의 존재값을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를 달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여 헤브론 땅을 우리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그 아낙 짝손이 큰 거대한 거인 같은 아낙 짝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기를 작정했으니 내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리시켰어요. 갈렙은 얼마든지 자기가 편한 땅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 가지의 수준이 높음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종의 노예에서 어떻게 바로 총리 됐습니까? 저돌로 됐어요? 아니요. 요셉의 존재값 이 세 가지가 높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응? 근데 이거를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이거를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의 인물을, 하나님은 그 사람 인물을 가지고 모든 게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현실을 보면 제가 상대하는 성도들을 보면 자기를 빼놔요. 자기를 열애시켜 놓고 얘기해. 항상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사람이 풀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누군가의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받거나 잠깐 뭐 헌금해서 뭘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가까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응?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도 응답을 못 받지. 왜? 자기를 빼놓고 얘기하니까. 왜 문제만 얘기해? 자기 일을 얘기해야지. 자기 자신. 왜 이 문제가 왜 발생되지? 자기를 들춰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해야 뭔가 하나님이 네가 이 문제를 왜 만난지 네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 내가 은혜 베풀게 이렇게 나오는데 원인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원인인지조차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바라는 그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바라는 그 문제를 통해서 바라는 존재가 아직 안 듣는데 무슨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복채 잘 내면 그냥 다 들어주는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격으로 상대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나라는 존재로 먼저 생각하고 상대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양치기, 그때 흔한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왕까지 했을까요? 그거는요, 다윗의 존재값이에요. 다윗이 세 가지의 존재, 세 가지의 수준, 세 가지의 수준이 높은 걸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그가 하나님께 보여진 태도를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측면에 그 존재를 얘기하는데 그 존재값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을 얼마나 많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는 유다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뭘로 된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아닌 거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바라시는 존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그들의 환경과 사람을 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이스라엘 왕까지 흘러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왜 자기 현실은 왜 달리 해석하냐, 이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힘든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현실에 지고 있는 나 자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영적인 부담과 근심을 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좀 더 자기 수준을 높이려고 애써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응? 좀 더 적나라하게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좀 적나라하게 좀 자신을 돌아보는 요나 같은 사람이 되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왜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는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니까 놀라운 또 기적이 또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거지. 성경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얘기야. 다 내 얘기. 그러면 나한테 적용해서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나는 그냥 생뚱맞게 그냥 나 혼자 내 방법대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마음과 언어와 신앙 이 세 가지가 현실보다 수준이 낮아서 망한 자가 누굽니까? 광야 1세대,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 그들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보다 더 낮은 수준의 마음과 언어와 신앙을 보였어요. 그들은요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칼렙 같이 그 마음이나 언어나 신앙이 그 수준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광야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과 마음과 언어의 수준은 애굽에 있었다면 애굽의 신앙, 애굽의 마음, 애굽의 언어로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이 자업자득이에요. 그거는 자업자득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에 수준에 맞는 마음과 언어와 신앙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적어도 이 길을 극복하려면 이 현실보다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이제 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더 좋은 상황이 올 그때의 마음과 신앙과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비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비껴가는 거예요. 응? 우리는 어려운 현실과 함께 두 가지 측면에서도 마음과 언어와 신앙이 더 좋아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도.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나 역할보다 마음과 언어와 신앙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고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위치와 주어진 위치와 역할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정탐꾼 10명이에요. 그들은 갔다 와서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한테 파급이 됐어요. 그 역할, 그 정탐꾼의 위치와 그 역할이 엉망으로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렸으니까. 그들의 위치가, 그들의 역할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와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바울의 동역자라는 위치와 역할을 버리고 그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가 있는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반대의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거는 가룟 유다가요 재정을 담당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 제자에서 뛰어난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열심히 있고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결국 망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위치와 그 역할이 그 사람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감당하며 축복이 되지만 그거를 감당치 못하면 결국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정탐꾼이면서.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 5달란트도 자기 종의 위치를 잘 감당했어요. 주인이 떠났어요. 그 돈 가지고 튀면 고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더 이롭게 만들려고 종의 그 주인의 집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를 그거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의 역할 한 데다가 부업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 남겼어. 그러니까 주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먼저 주인이 칭찬한 건요, 그의 존재를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많이 남겼다라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뭘 얘기해요? 이 종은 자기 위치나 역할을 너무 성실히 잘해서 주인의 칭찬과 영광을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역할에 대하여 나는 세 가지 마음과 언어와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잘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요. 그걸 감당치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측면은 자신이 가진 소유물, 재정, 권력, 인기, 명예, 재능, 신분 여러 가지 이런 소유물보다 마음과 언어와 신앙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가진 것 때문에 소유물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사울왕 초대 사울왕은 왕이란 신분과 권력 때문에 망한 자예요. 그 왕이란 신분과 그 권력이 그보다 그의 마음과 언어와 신앙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 권력과 신분보다 낮은 마음과 언어와 신앙이니까 망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자가 돼서 망했다 그 얘기예요.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헤롯 왕이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신의 소리 같다고 막 사람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난리치니까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충이 벌레가 와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 뭡니까? 인기,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헤롯 왕이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마음과 언어와 신앙을 못 가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죠. 하나님 영광 받을 걸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를 주님이 드시죠.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거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도 그렇고 이 어리석은 부자에도 그걸 남한테 주거나 하나님께 영광에서 쓸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자고 몇 해 동안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나머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죠. 탕자 비유도 아시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가서 남의 나라 가서 다 허랑방탕 다 소멸시켰다. 그게 뭐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 가진 것을 지킬 만한 존재값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저도 이제 그 기사가 있어서 읽어봤는데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잘된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다는 거죠. 가정 깨져요. 살인사건 나요. 마약 중독돼요. 감옥에 가요. 나머지 그 사람들은요. 차라리 그것이 안 됐으면 더 좋을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그거를 받을 만한 지킬 만한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여러 가지 소유물에 그거를 지킬 만한 수준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이 네가 다 버리고 나한테 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께 등 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제자의 영광과 축복을 다 놓치고 만 거죠. 많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소유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한테 자랑할 만한 소유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뿌듯해하는 소유물이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그거 자기가 정말 그것만큼의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자기 존재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너 자격되니?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너 자격돼? 응? 요즘 그 많이 TV에서 나오는 이 한 말을 하고 싶으네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거. 너 인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만한 그거를 지킬 만한 수준이 되냐 그게. 그만한 어떤 수준 높은 자기 존재값이 되느냐 문제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유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자기는 뿌듯하고 그게 자랑거리 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잘난 외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인성이 정말 문제돼 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이거는요, 소유물을 많이 갖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소유물을 관리할 만한 자기 존재값이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 스스로 물어봐야 돼. 이 축복을 내가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안 주시지? 너 주면 그것 때문에 넌 죽을 것 같다 내가. 그래서 너 못 줘. 이런 거예요. 너 원하는 대로 다 주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니? 네 마음이 수준이 높아지겠어? 그래서 못 주는 거야. 제가 전에 목회를 초반에 30대 시작할 때는요, 겁없이 하나님이 비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한 7, 8년 지나가면서 스스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를 살핀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만큼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내가 정말 마음이나 언어나 신앙이나 목회자 신분에 맞게 지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냉정하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냉정하게 생각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끝냈어요.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왜? 하나님이 주셔도 나는 그것 때문에 타락할 게 뻔하니까. 나는 내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 축복 받으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주신다고 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격이 안 되고 내가 벌써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됐게 벌써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알고 더 잘 아시고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니까, 에?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겁없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아주 진리에 가까운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응? 왜 하나님이 제가 43살에 능력받아서 교회 바깥으로 사역을 했을까? 이게 원래 30대에 내게서 벌어질 일인데 왜 40 중반 가서 그런 일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난 그걸 곰곰이 생각했어요. 30대 주셨으면요 과간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내가 얼마나 내 영광 가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별쇼로 다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대에서는요. 그래서 40대 후반에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나마 연단돼서 하나님이 야 그래도 이제 내가 믿을 만해. 그래서 그때 주셔서 내가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예요. 내가 나 자신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믿으세요. 말에 안 믿으세요. 너 지금 살아온 게 있잖아. 네 마음 네가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널 주면 너를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면 네가 그거 갖고 있다가 죽을 것 같다.
내 은혜도 없고 그래서 못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있으면요, 안 주신다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서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됐느냐는 거예요. 믿어줄 만한 사람. 저는 우리 성도 이만큼만 하나님이 내가 영혼들을 섬기고 이만한 것을 하나님이 신뢰하시니까 이만큼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목회자면 아마 과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기도도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진짜 동남풍이 불고 뭐 서남풍이 불어서 영혼들을 여기에 채워서 막 감당 못할 만큼 주시기도 하겠죠. 누구는 그렇게도 주시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아주 못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차라리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렇게 성도를 영혼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본다면 우리 성도도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못해요. 제가 나를 알아요. 제가 이 정도 성도니까 내가 디테일하게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이러지 수백 명 수천 명 되면 이렇게 하겠냐고. 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도는 아직 안 해요. 제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위치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이것만큼의 수준 높은 어떤 마음과 언어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치나 역할, 소유물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분은 우리 여기 장로님은 잘 아시지만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한 그 장로님은요 집사님 때 받고 내가 장로 임명받아서 장로 계실 때도 봤어요. 그분이 집사 때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장로님 딱 되고 나니까 목사님부터 해서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가서 그 교회 가서 그 장로님 만났죠. 제가 나중에 그나마 그래도 그분이 좀 변화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 목사님의 고통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장로 세워놓고 이럴 줄 몰랐단 말이지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장로님 되고 나서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자기 수준 높일 생각 안 하고 장로라는 신분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신분, 위치, 현실 이런 것들을 나는 거기에 그거보다 더 높은 존재값을 갖고 있는지를 이때 지금 살펴서 자기를 좀 더 고치고 세우고 자기 자신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만드는 존재감 높이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죄 없으신 것 빼놓고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할 때에 그분은 기도와 성령 충만, 아버지 사랑, 영혼 사랑 이것으로 늘 그분의 존재값은 높았고 심령 상태가 좋으셨고 그걸로 십자가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현실보다 뛰어난 그분만의 가지신 신앙, 내면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감당이 되신 거지 감당이 못 되셨다면 우리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도 내가 가지는 현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음과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가져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맞춰주려고 합니다. 마음과 언어, 신앙 세 가지 현실보다 더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이 어려운 현실수로 마음과 언어와 신앙의 수준을 낮추는 것들이 있어요. 죄, 마음의 상처, 부정적인 마음,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나를 수준 낮추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 사람도 버려야 되고, 물건도 버려야 되고, 습관도 버려야 되고, 어떤 내면에 뒤져볼 때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맨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내면의 존재값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값을 낮추는 건 무조건 다 버려야 돼. 다 소멸시켜야 돼. 소멸시켜야 돼.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뭔가 편안치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책을 사인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책을 보냈어요. 아주 그냥 사인까지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문자까지 넣어가지고 잘 이렇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은 또 받아서 좋다 그러고, 나는 또 그걸 통해서 그분의 나의 꽁한 마음 또 풀어져서 좋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마음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 마음에 자꾸 매이고 묶여서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밑으로 내리게 하는 것들을 하나도 내게 걸리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또 저를 기대하고 저를 찾는 분들의 주님의 통로자가 돼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통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만 가지고 통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나라는 존재로 보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영혼들이 축복받는데, 나라는 통로자가 엉망이야. 여기도 매이고 저기도 매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나라는 존재값이 수준이 툭 떨어져.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지. 그러니까 요즘에 더 이제 하나님이 온라인상에서 하나님이 또 많은 영혼들이 저의 집에 이렇게 기도회나 예배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이렇게 들어오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통로자가 못 되고 마음에 매인 게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수준이 툭툭툭 떨어지면 어떻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통로자로서 쓰임받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 저하고 연결된 그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자가 못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언어와 신앙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 그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현실에 지게 되고, 현실에 지면 그 사람은 장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장래 예배한 걸 못 만난다, 그 얘기예요. 수준을 높여야 돼. 그런 것들을 일단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만큼 기도가 필요할 때가 없어요. 왜? 방언 기도하는 거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지금 혼이 눌리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영에도 전달이 돼가지고 자신의 영도 막 눌리고 병들어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방언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방언 기도. 그래서 내 영이 건강해야 혼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방언 기도만큼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수준 높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마음에 눌림이 없어야 돼요. 눌림이 없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혼이 지금 환경에 영향받잖아요. 영향받는데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혼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눌려요. 상처도 받고.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면 내 영이 망가져요. 그럼 영이 망가져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방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계속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마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자유하셨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돼요. 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마음. 응? 네 번째는 신령한 교제와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과 언어와 신앙을 현실보다 더 좋게 하려면 신령한 교제, 그 다음에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잖아요. 지금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단절돼요. 단절이 되니까 영적인 소통이 돼야 뭐가 은혜도 받고 뭔가 도전도 받고 막 이럴 텐데 소통이 안 되니까 영적인 도전과 이 어떤 그 은혜도 못 받으니까 결국 어디야? TV 앞에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쓰잘데없는 얘기들. 그렇게 하니 거기서 마음과 신앙과 수준이 높아지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자기가 영혼의 상태가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뭔가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지적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또 책망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긴장을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텐데 누군가가 멘토가 없어. 멘토가 없으면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긴장을 풀어요. 그리고 자기가 늘어져요. 그러니까 수준이 자꾸 떨어져. 누가 체크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제도 없지 멘토가 없지. 그러니까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수준이 떨어져도 누가 뭐라 사람 없으니까 이게 결국 자신의 존재값을 낮추면 자신의 현실도 존재값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도. 존재값이 높으면 그 높은 값의 현실을 만나지만 존재값이 낮으면 낮은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높으면 주님의 손길이 많은 거고 낮으면 귀신의 역사가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해외 또 국내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성도분들이 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현실로만 이렇게 코로나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나라는 존재값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누군가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높여야지. 자기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서 자기 마음과 언어와 신앙을 살펴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축복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야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장래야 하나님이 네가 지금 잘하고 있지?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의 세일을 만나서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존재값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을 우린 그런 멋있는 하나님을 또 만나야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코로나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세 가지 수준을 높이는 지혜로운 성도 축복받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